기도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밤도 저희들을 오늘 하루를 잘 정리하고 주님 앞에 모이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루하루의 그 은혜를 이 시간 생각하며 주님 노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시간들을 주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주님께 붙들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이미 와 계신 주님, 우리 만나 주시고 우리 안에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한번 해볼까요?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경배 한없는 우리의 영혼으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오신 주의 그네 우리 대신 지신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그 은혜로만 우리를 채우십니다. 주은혜 날 채우시네 주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내 주은혜 날 채우시네 주은혜 날 채우시네 주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이대로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다고 우리는 수없이 고백했습니다. 그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주님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가란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매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기 함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뜻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충분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오직
말씀 위에 있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듣는 말씀이 또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게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한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그 은혜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우리를 아버지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들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대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든 태도들이 오늘 듣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이 마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저희들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문영란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예배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먼저 사랑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속량하여 주셔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하셔서 우리의 삶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그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삶의 연속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 하늘영광교회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도우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강건함을 또한 허락하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그 계획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여 단 위에 선 고창곤 목사님 위에 성령의 감동으로 채우시고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힘삼고 각자의 일상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서로가 서로를 주님 먼저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분투하며 함께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복된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체들 중에서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럼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소율이 문답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인데요. 7번째 칠문입니다. 어떻게 좀 내용이나 단어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칠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 이 작정이라는 것은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인데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은 뭐냐? 영원한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33편 11절에 여호와의 생각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냥 단순히 어떤 임시 방편이라든지 그냥 어떤 것을 넘기기 위한 그런 잠시 잠깐의 생각이 아니라 영원하다라고요. 그리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배웠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가 과연 삶 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다뤘다면 앞으로 한 몇 주간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 자동차 회사가 어떤 한 제품을 이제 만들려고요. 제품을 만드는데 가격이나 성능이나 여러 가지 수요와 하자,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과연 보증 기간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를 만들 때 그냥 대충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타켓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감성을 어떻게 터치할 것인지, 그리고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보증 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 예측을 하죠. 수요와 그런 것도 예측을 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만들진 않아요. 자동차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겠습니까? 그냥 보시기에 좋게만 만든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측하고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한 계획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우리 저번 주에 배운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의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한낱 부속품이 되는 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그냥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희생을 헌신한다는 억울한 생각이 듭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한 몸 불사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 적 없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처음 뜨겁게 만났을 때, 내가 비록 미천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내 인생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영광에서 조금이나마 좀 바치고 싶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없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비록 내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그 일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본 수 있을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한다. 근데 나에게도 좀 약간 버거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내가 이 일을 좀 감당하고 수고하고 애써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뭐 순명이나 운명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작정,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우연히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의 특징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신적 지혜에 기초한다는 겁니다. 이 신적 지혜에 기초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시는 모든 계획은 완전하다는 것이죠. 어떤 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수요를 잘못 예측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합의를 했기 때문에 모든 것에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사역은 완전히 일치한다라는 것이죠. 그 로마서 11장 33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얘기는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깊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28장 2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부터 난 것이다.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그런데 그 경영이 기묘하다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되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하필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일들이 벌어졌을까? 뭐 그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나에게 좀 일어나지 않는 일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 나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일을 벌어지게 하고 그래서 나를 좌절하고 낙심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목적과 계획은 우리가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은 완벽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성경에서 과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요시야 왕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시야 왕 아시죠? 예, 모르더라도 이거 아신다고 고개를 끄덕여야. 예. 요시야 왕이 누구냐면 이 구약의 왕들 중에서 세 명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라 칭찬을 듣는 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고요, 두 번째는 히스기야고, 세 번째는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어처구니 없게 죽게 돼요. 어떻게 죽게 되냐면 이제 아수르가 약간 이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막 급부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애굽 왕이 딱 보니까 이게 바벨론이 급부상하게 되면 자신들까지도 위협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 왕 느고가 어떻게 보냐면 아수르를 도와서 이 바벨론을 좀 싹이 자라기 전에 미리 그 싹을 좀 잘라야겠구나 생각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이 요시야가 애굽 왕 느고가 가는 길을 막어섭니다.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길을 막음으로써 무기또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왕이 조금만 더 그의 연장이 되었다면 아마 이스라엘이 좀 더 주님 앞에 더 종교개혁을 세워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설 수 있을 텐데 왜 하필 정말 이 신실한 왕인데 애구방 그것도 바로 누구한테 왜 죽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급격히 몰락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죠.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시죠.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포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행하실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포로도 끌려갔다 와서 그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왜 이렇게 벌어졌느냐, 왜 요시야가 그렇게 죽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선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이러한 일을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의 특징이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그 신적인 지혜로서 세워진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하고 완벽하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함에 불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임시 방편으로 어떤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것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과 나중에 모든 것들을 완벽하고 영원한 시간 속에서 불변하지 않도록 그 모든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운 계획은 어떻습니까? 수시로 변하죠. 특히 제2형들 어때요? 계획 세우고 좀 이게 잘 안 되면 다시 또 계획 세우고 또 안 되면 또 계획 세우고 계획 세우다가 시험이 다 끝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계획은 수시로 변하고 또 그 계획대로 행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불변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 얼마나 이것이 큰 복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변하고 불완전한 세상을 인간들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간다면 우리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희망과 소망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계획 가운데 진행된다라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믿음과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2장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꼭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들을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어떤 그냥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 전부터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해 주시려고 계획하시고 작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 들어있던 하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냐면 생명을 얻게 하시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그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계획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러겠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평안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것을 포괄하며 총체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영역 하나님의 이 계획과 작정이 예외되는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때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거죠. 전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또 큰 위로가 주는 것은 뭐냐면, 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또 어떻습니까? 피할 길을 우리에게 또 주신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힘듦이 하나님께서 아세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 가운데 다 아시고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는 것이죠. 그냥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울며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또한 돕는 손길들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통제 밖에서 일어난 일은 전혀 없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 모든 일을 계획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했죠. 그럼 내가 그 인생의 목적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다라니까. 전염병, 코로나 같은 경우, 뭐 지진이나 그런 재난, 그럼 이런 것도 과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포함되어 있을까요? 예, 지금 이게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약간 뭔가 이상하고, 아니다고 하지 않니 앞에서 다 모든 일이 다 되어 있다고 하고 네, 그런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란스러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세워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도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의 결국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앞으로 나라와 나라가 서로 전쟁이 벌어질 것이고 난리가 생길 것이고 지진이 난다 할지라도 놀라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다 있어야 돼.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놀라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이 하나님의 그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참새가 떨어지는 거, 참새가 사고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야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물며 이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들, 너희들의 그 모든 생사복도 하나님께서 다 관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에 하나님의 작정이 자세히 나타나 있는 어떤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출애굽의 역사가 아마 큰 그 역사 가운데 좀 소중한 그런 역사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이란 나라도 들어가게 돼요. 애굽이란 나라도 들어갈 때 누가 먼저 들어갑니까? 요셉이 들어가죠. 성경에 보니까 약 한 17세쯤 되었어요. 그가 애굽이라는 나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요셉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몰라요. 그냥 단순히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그 형들이
요셉을 팔은 거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요셉을 팝니다. 요셉은 이유도 알지 못하고 그 애굽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말 그대로 거기에서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정말 자신이 원하는 일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총리로 세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까지는 요셉이란 인물이 자신의 원하는 인생대로 잘 풀리지 않고 자신의 뜻과 정반대되는 일대로 모든 일이 다 진행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다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의 계획은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결국은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창세기 45장 5절 7절을 보니까 이제 이 요셉도 뭐 그 당시에는 잘 몰랐겠죠. 뭐 감옥에 갇히고 그럴 때는 요셉도 이런 고백을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총리가 되고 나서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냥 나는 여기 우연하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내가 먼저 온 것입니다라고 고백해요. 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냥 단순히 나 한 사람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건 당신들이라고 말하는 건 결국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0장 20절에 창세기 50장 2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했다라는 거죠. 이게 죄된 어떤 죄들로 인하여서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도 어떻게 했어요?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요셉의 가족들 애굽에 가서 이제 400년간 종사를 하고 결국에는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도 우연히 들어간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해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이 창세기 12장인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을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은 나라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왜 힘들게 만드셨는가? 그냥 한 나라를 택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애굽이라는 나라로 들어가게 했고 그곳에서 왜 힘듦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했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가 한번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 질문이 생기나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보호해 주면 되는데 왜 굳이 애굽이란 나라를 가게 해 주시고 왜 그런 일들을 왜 아브라함 때부터 이야기해서 요셉과 쭉 이어지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이라는 한 사건을 통해서 그 후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출애굽 사건이 한 이스라엘 백성이 핍박받는 나라 애굽에서 그냥 탈출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궁극적으로 그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이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그 후대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애굽의 구약에 있는 이 바로 밑에 있는 억압과 핍박을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불쌍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나의 샘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연히 그들이 그냥 출애굽 애굽이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됨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성경에서 꾸준히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도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예수님과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과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계획, 이 뜻과 계획이 과연 언제부터 세워졌을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언제부터 세워졌을까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언제부터 세워졌냐면 우리가 이제 처음 이것을 명시한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이전부터 이 뜻과 계획이 세워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 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미리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이 계획 안에서 일어난 그런 일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 또 창세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성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조국과 우리가 태어난 이 시대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얼굴과 생김새와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죠. 나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힘든 거 어려움을 줍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은 일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 온전히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다 이해 못하죠.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과연 죄는 타락과 하나님의 주권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계획했다면 이 죄라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그 안에 들어있는 것, 하나님의 역사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만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 보면 하나님에게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 죄가 어디서 나타났느냐, 어디서 시작됐느냐는 우리가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창시자는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죠. 죄가 하나님 아니고 죄의 시작이 바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런데 그것은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이 죄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하여서 벌어진 어떤 사건들이 있을 거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불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선택한 인간들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항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는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나의 욕구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타락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타락한 본성이 선택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선택하는 결과들이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뭐 강제로 하나님께서 죄를 지게 만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단어들이 등장해요. 특히 출애굽기 보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또 뭐 왕들의 이야기도 보면 그의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는 거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계속 나쁜 길로 가는 거죠. 만약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악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본성 가운데 누가 와 계세요? 성령께서 계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이 타락한 본성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고백하죠. 우리들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항상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어떤 마음일까요?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가진 마음이고, 그 타락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마음이 두 가지 항상 싸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타락한 본성대로 갈 것이고,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그 마음 가운데 순종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의지와 회복된 자유 의지가 우리들 삶 가운데 날마다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기쁘신 마음을 준다라는 거죠. 선한 마음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과 우리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 때문에 인격체는 우리를 강제로 대하시지 않으세요. 억지로 막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 질질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셨고 사랑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로봇처럼 정말 수준 낮은 존재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한 인격체로 우리를 다루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작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참고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한번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오랜 시간 참으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사랑 안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참고 기다려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기쁘신 일을 하며 나가는 거죠. 그 주님의 기쁨을 인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영광이 또한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과 절망이 우리의 삶을 붙잡지 못해요.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듦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선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신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보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로마서 8장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37절, 38절, 39절 읽어볼게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때로는 힘든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그 죄의 영향력으로 나에게 어떤 아픔과 슬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대요. 37절, 38절, 39절 그럼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나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나 힘들죠.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때로는 하늘을 향하여서 원망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냥 우연찮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계획이라는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 주님께서 나에게 세워놓으신 그 계획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때로는 주님을 원망할 때가 있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때로는 주님 앞에 불평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모든 계획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쩔 땐 내가 그 주님의 계획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떨 때는 내가 주님을 원망할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지,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이 있는지 하나님, 내가 깨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한 것은 내가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나를 오늘도 붙들어주시고 그 사랑이 나를 오늘도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계획도 믿는다는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시며 주님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사랑 안에 사랑을 거둘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머물러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믿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그 주의 믿음 안에 머물러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오늘 믿으며 나가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래전부터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계획하여 놓으시고 그 예비해 놓으신 그 주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도와주시고, 내가 조금이나마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솔직히 주님의 뜻과 계획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잘 알 수 없죠.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르고 우리의 지혜와 주님의 지혜는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의 뜻과 계획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간 내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합니다. 주님이 온전히 계시며 주님 온전히 끌어주신다는 것이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끌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끌어주시기 위해서 승리하기 원하니 힘과 어려움도 결국에는 무겨 주의 영광입니다. 있는 거는 주님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 되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하오니 주여,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오니 하나님 끌어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 힘들고 안타까운 인생 가운데 주님께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벌어지지 않을 일이 벌어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완전히 내가 그것을 해석이 안 되더라도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지만 너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바꾸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여서 하나님 그냥 그곳에 일어나지 못하고 울고 있는 나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우리를 헤아리려고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 내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내가 도저히 인정하기도 싫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좌절하며 낙심하며 엎드려 있고 거의 다 일어설 힘도 없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변화시켜 줄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엎드려 있는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 좌절하며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 울고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불러주시는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다시 한번 일으켜내어 주시옵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일어서서 내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걸 선을 바꾸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바라보며 나가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번 찬양하며 나갈까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할 때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또한 나의 부족함을 인하여서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도 있을 것인데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그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해 달라고 한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때에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작정되고 예비해 놓으셨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가오니 주여 역사해 달라고.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지체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또한 주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 온전히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또 우리 지체들 위하여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께서 주신 내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부르짖은 가운데 주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부르짖은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주님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인해서 주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